의 지혜를 얻으라는 주제로 세겹절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말씀이지만 또 귀한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조금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할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가정에서 보면 상당한 높은 관원, 높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가 초청을 했더니 그 사람이 부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초청을 했다면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 보면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그게 아주 진수성찬을 잘 대접을 하든지 대접을 받든지 이런 상황이죠.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왜 너를 불렀는지, 무엇을 부탁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네가 왜 그 사람을 초청했는지 잘 생각해라. 이게 잘 생각하면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잘 차려서 뭔가 대접을 한다면 의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것 그냥 좋다고 먹으면 안 된다. 칼을 두라는 게 뭐예요? 그거 먹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목에 칼을 두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집에 가셔서 여기다 칼을 대고 잡숴보셔봐.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나? 그 얘기거든요. 그게 정말 음식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라. 그거 좋다고 세상 말로 그냥 꿀꺽 받아먹지 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 부른 것 같아. 뭔가.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대. 그거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이 말은 가난하게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야.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지고 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권세 이용해서 뭔가 부를 얻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지,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권세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죠. 권세가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감옥 안 가잖아요. 그죠? 내 사사로운 지혜, 네 개인적인 그런 욕심 이런 거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며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보세요. 그 관원을 통해서 뭔가 뇌물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관원을 잘 대접하고 그 사람 통해서 뭔가 부를 얻으려고 한다면 뇌물이 되겠죠. 이런 것 결국 그렇게 해서 얻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닿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자, 여기서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음식이라고 할 때 악한 자는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요? 연결해서 제가 보자고 그랬거든요. 1절의 관원, 네 앞에 있는 관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네 앞에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여기서 악한 자의 눈이 있다. 이게 이 관원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요, 그죠? 뭔가 이용하려고 그러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죠. 그 음식 탐하지 말아라. 되게 그러죠. 연속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잘 좋은 데서 대접하면 꼭 뭐가 있어. 그런 은밀한 일을 얘기할 때는 그런 데서 먹죠, 그죠?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그 뭔가 은밀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꼭 좋은 데서 은밀하고 사람들 없고, 근데 값은 비싸고 음식은 좋고,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러죠.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다. 진심으로 너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너를 떠나 있어. 뭐 하려고? 이용하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결국 그거 다 토해내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참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을 줘야 돼요. 그 지혜가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지혜예요. 지혜가 세상에 똑똑함이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죄에 빠지고 그 똑똑함이 얼마나 추해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뒤집어서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거야.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이 있으면 똑똑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뭔가 인간이 이루고자 하고 낙원을 갖기도 하고 인간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서구 사회가 언제 이렇게 그 개인주의가 깊어지고 요즘 뭐 말하는 다원주의 시대로 들어가냐면 세계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계몽주의 시대, 종교 시대, 중세 시대, 천년 종교의 시대 있죠, 그죠? 교회가 세상의 힘을 다 가졌을 때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르네상스예요. 그 르네상스 속에는 아주 찬란한 미술 이런 것들이 예술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거부한 시대냐?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 그 천년간 그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문화 예술이 전부 뭐 중심으로 갔냐면 기독교 중심으로 갔어요. 성경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면 전부 다 뭐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뭐 다비드상, 뭐 이런 성경과 관련된 미술들만 인정하거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 예술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굉장한 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시대가 됐거든. 그래서 성경적인 것에 대한 모티브를 하지 않는 예수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 그게 이제 천년 가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아주 부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거 진짜 이건 버려야 될 것이다. 그래갖고 기독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뭘 거부하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반발해. 르네상스 시대는 뭘 반발하냐? 교의적인 거, 신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다 배척시키는 거야. 인간적인 거.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그쪽의 미술을 보면 야 지극히 인간적인 게 많아요. 교의 기독교적인 건 싹 없어져. 이게 그런 거. 또 계몽주의 시대 같은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평화를 모르고 복되게 못 살고 낙원을 못 이루냐? 무지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무지해서. 계몽시키면 교육을 시켜서 깨닫게 하면 가르치면 될 거다. 그게 계몽주의거든. 계몽주의. 그 교육에 대대한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쭉 거쳤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그냥 전쟁으로 휩싸여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는. 그러다가 한 번 더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나죠. 그죠?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교육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어떤 생각이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고 자기들이 인간들이 찾아낸 방법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원주의로 가는 거야. 오늘 이 시대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 갈 길을 모르니까 알아서 각자 가자. 이게 다원주의.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을 하면서 상관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제 참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져 버렸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영향을 받아요. 그죠? 요즘 시대 살아가는 삶의 의식주 문제 얼마나 많은 게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 거 보세요. 성한 옷을, 그죠? 제가 하나 예를 듣는 거예요. 이게 꼭 막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한 옷을 옛날에는 찢어진 옷을 기어 입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기어서라도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옷 나올 때부터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이해도 안 가고 몰라. 찢어서 나오죠. 일부러 찢어요. 공장에서 막. 그리고 조금 오래된 것 같이 가로 이런 시멘트 같은 데다 그래갖고 이렇게 좀 너설너설하게. 요즘 바지 기장도 딱 맞춰서 안 줄여. 그냥 대충 쭉쭉 잘라. 쉽죠, 그죠? 어떤 옷들은 보면 얼마나 바지를 잘랐는지 속에 있는 주머니가 밖으로 나왔어. 이만큼 더 주머니가 더 길어. 그러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개성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는 거야. 뭐가 미냐? 뭐가 선이냐? 뭐가 아름다움이냐?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 속에 뭐가 함정이 있느냐?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천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질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냈어.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뭐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냐면 내가, 사람이 자기 중심.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이게 신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죄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자기 중심적인 거라니까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죠. 다 허락했는데 그 선악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지만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거든. 이거 놓치면 자기가 주인데, 근데 그것을 범하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미혹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거거든. 그 불을 꺼버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갈 바를 몰라. 길을 잃어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인생의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결단들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새겨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이 생명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방탕해요. 미련한 자의 말에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도 있고, 그러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그냥 흘러넘치지 말아라. 마음에 깊이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해야 될 때는 뭔가 이게 잘못되어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잘 가르치고 훈계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교육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이게 다원주의 사고예요. 내버려 두라. 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물론 전적으로 부정할 건 좋은 의도가 있어요. 쌍방으로 제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대한 교육은 거의 가르치는 선생 위주로 간 부분들이 있어요. 말하면 들어. 어른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뭘로 나온 거라고요? 반발해요.
근데 꼭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뭐에 대한 부작용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뭐라냐면 아예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이게 사람의 무지요, 무지. 목욕을 시키면 옛날에는 목욕통 다라 같은 데 놓고 목욕시키잖아요. 그죠? 애들. 그죠? 물이 들어오져요, 안 들어오져요? 그 통 안에 시키잖아요. 통 안에서 이렇게. 그죠? 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는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관계 속에서요, 참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도 뭔가 하나 틀어지면 지금까지 좋은 10가지 관계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도 없어져 다 버려. 이건 우리의 얼마나 무지인지 몰라요. 이게 미련한 것이고 강팍한 것이고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이걸 우리 스스로 잘 조절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하루아침에 등 들리는 게 많아. 교인 중에서도 그런 것 좀 훈련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죽고 살 일도 아니요. 지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뭔가 하나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됐든 마음의 상처라든지 뭐 말을 조금 잘못했다든지 좀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했다든지 이러면 뭔 원수같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뭐냐면 얼마나 내 자신이 훈련이 안 됐냔 말이야.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 말로 밴댕이 소갈맞이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실력이 없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건 구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가는 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 자, 그 인간의 힘으로 별수단을 다 써봐도 안 됐다고 하는 반발로 뭐가 나왔다고요? 다원이지면 다원주의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각자 알아서 가자.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좀 맡기지 말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훈련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이를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 정말 안 될 때는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가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이려고 감정으로 때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해서 그 중심. 여러분 사람이 잘할 때는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요 그걸 지적을 해주고 잘못된 것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때로는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혼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 전혀 그런 뭐 없이 그냥 잘한다고만 크면 세상 감당하며 못 삽니다. 세상엔 다 내 부모처럼 항상 이러는 게 아니오. 전쟁터 같은 것이야. 요즘 교육에 있어서 뭐가 아이들에게 요즘 약하냐 맷집이 약해. 맷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저반 사람이 맷집이 크거든. 여러분 권투 선수들 운용할 때 이 배 같은 데도 막 핸드백으로 딱딱 치고 막 맞고 이걸 하잖아. 이런 거 왜요? 맷집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거든. 나는 맞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맞고 올 거야. 물론 한 번도 안 맞고 한 번도 안 맞고 때리기만 한다면 승리하겠죠.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전투라는 게 한 번도 안 맞는 전투는 없어요. 어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한 명도 아군의 피해가 없이 이끄는 전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맷집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이 맷집 잘 키워줘야 돼요. 감당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 못하니까 쉽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럴 때 참 많거든요. 내 자식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죠?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하고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잖아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주인의 형통이죠. 주인의 형통.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형통하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삶의 목적, 방향이 여기 있다는 거.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고 들어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건 뭔 말이야? 그런 자리,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그럼 미혹의 자리. 뒤에 가서 이제 24장에서 이제 또 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 23장의 뒷부분에 가서 봅니다. 28절 같은 건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진리는요, 정말 돈 주고라도 사야 되고 귀하게. 근데 그것 진리 아닌 것에 팔아먹지 말아라. 우리 신앙 세상 것으로 팔아먹지 말아라. 이것만큼 귀한 거 없다.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리하라. 26절에 따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거라. 하나님이 요구 같아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네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나를 향하고 네 마음이 나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마음 빼앗기면요 다 빼앗기거든요. 사람 마음 있는 곳에 발걸음이 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는 이제 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재앙이 되게 있고 근심이 되게 있고 분쟁이 되게 있고 원망이 되게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되게 있고 붉은 눈이 되게 있느냐.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술에 잠기면, 술에 빠지면. 그러죠. 술에 빠지면 정말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 속에 음모도 나오고, 혼합한 술. 그러죠. 참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거 많죠. 뭐 휴식 자리 같은 데 가서 막 취하려면은
큰 잔 맥주잔 쫙 따라 놓고 그 위에다 작은 잔 올려놓죠. 보셨어요? 그러나 그 작은 잔에다는 위스키나 그 독한 술을 넣잖아요. 그죠? 뭔 술 넣는가는 저는 그건 못 해봐서 집에서 물이라도 갖다 놓고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또 멋지게 한다고 탁 하나 딱 건드리면 딱 해갖고 큰 잔 쪽으로 다 빠지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섞는 거예요. 맥주하고 독한 술하고 술. 우리 남자분 해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또 물어보면 얘기는 않지. 여기서는 써도 그죠? 취약. 이 성경에도 참 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 좋은 것 같지는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33절 보세요.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정상적이 안 돼. 절제가 안 돼. 바닷 가운데 눈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예요? 감각이 없어. 이런 거 참 많거든. 술 취한 사람들 안 아프대야. 가다가 팍 넘어져 여기 깨져도 아프다고 그래,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병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아픈 게. 왜 이렇게 비틀거리냐고. 내가 왜 비틀거리냐고 해. 빤뜨시고 없는데. 왜요 그렇게 넘어져서 다쳤냐고. 왜 내가 넘어졌냐고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때렸지. 술에 밟히지 말아라. 절제할 수가 없다. 참 많은 실수가. 24장으로 넘으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 악한 것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다. (23장까지죠) 20장.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지혜가 채워져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주를 향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아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건축이 되어지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는 주신 귀한 은혜를 드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아버지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온손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한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복례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내게 하시도록 온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를 아버지 쓰도록 우리 시대를 통하여 약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부름받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일에 우리를 쓰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된 일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는 목장 식구들끼리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앉으시고 시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함께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목원들이 안 오셨거나 혼자 계신 분은 옆에 목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한꺼번에 나누면 잊어버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손을 잡으시고요. 한 사람부터 먼저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계속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잡으시고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역사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목장은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